참 좋았었는데. 자, 이제 한번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자, 볼펜 다 가지시고, 다 가지고 계시죠? 자, 이 부정적인 단어 가운데서 5개만 골라보세요. 5개. 예, 각자가 5개씩만 골라서 그 단어를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야기를 하고 눈을 감고 계속 그 단어를 묵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단어 아까 여기 쭉 있죠. 그 중에서 5개만. 다 골랐습니까? 골랐어요? 그런 거 고른 거를 계속 주목해서 10번만 이렇게 계속 읽어보세요. 계속. 다 했습니까? 10번만 이렇게 건성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집중해서. 그게 이제 10번을 했을 때하고 20번 했을 때하고 50번 했을 때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건 이제 지금은 심리에 미친 영향이지만 그게 50번, 100번 이렇게 가면 이게 이제 행동으로 옮겨져요. 이게 행동으로. 자, 다 했습니까? 자, 어떤 느낌이 들죠? 어떤 단어를 선택했어요? 금지하다, 파하며, 두려워하다, 바보, 뛰어나다. 예. 근데 솔직히 말해서 말하기 자체부터 싫고 예. 굉장히 안 좋아요, 그냥 진짜. 네, 기분이 안 좋죠. 자, 또 김은숙 권사님. 금지하다. 먼저는 금지를 자꾸 하니까 곧 비판이 되고 고뇌가 오면서 비난을 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그다음에 바보가 총을 쐈는데 총을 살인을 했는데 총을 하면서 지금 글 짓기 시간이 아니에요. 네. 자, 또. 자, 또 다른 분. 김상수 목사님. 어떤 단어를 골랐어요? 미워하다, 네. 바보, 비판, 네. 복수, 비난. 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예 그냥 생각하기도 싫네. 싫다. 네. 어쨌든 마음이 불행하다는 느낌. 마음이 네. 예. 어쨌든 기쁨, 행복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 또 다른 분. 예. 머리 아플 수 있어요. 네. 어떤 단어죠? 네. 아주 살벌한 걸 고르셨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죠, 이제. 그런 말을 상대방으로부터 듣는다. 굉장히 아주 억압도 되며, 그렇죠, 이게. 자, 또. 자, 이쪽에
예, 김 목사님 어떠세요? 어떤 단어? 파괴하다, 복수하다, 훔치다, 비열하다, 신을 뱉다. 정말 비열해진 거. 비열해집니다 이제. 자, 박 목사님. 고통받다, 유치장, 박근혜 유치장 얼마 있을까? 정죄, 경고, 어리석다. 내가 자꾸 어리석어지는 것 같고, 경고받는 것 같고, 그다음에 유치장, 생활, 답답하고, 네. 더 아플 것 같고, 자신 없어지는 것 같고, 예. 우울해지는 것 같고. 박 목사님. 저는 상처를 주자, 고통을 받다, 복수하다, 그다음에 싫다. 네. 이런 부분인데 토요일 날 그런 부분을 이제 강의를 받으면서 그렇게 계속 음. 나왔어요. 예. 이제 저희가 태양광 설치를 했거든요. 전기 가스 하는 것을 이제 전기 렌즈를 바꾸면서 했는데 그거 할 때까지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음. 그 서비스맨이 와가지고 그 전기 설치를 해주면서 근데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을 했는데 음. 그게 뭐냐면 언해피 그런 부분들이 마음이 좀 좋지가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더 강하게 들으면 이제 막 심장이 이제 뛰기 시작하죠. 이제 막 뛰기 시작하고 답답해지고. 네. 자, 또 김석수 목사님. 네, 됐어. 이거 하나면 돼. 됐어. 아니 그거 넣지 말고. 소리가 나니까 뭐 걸레 같은 거 있으면 넣으면은. 네. 자, 네. 이제 이거 보지 마시고. 네. 자, 저 뒤에는 어때요? 젊은 사람들. 혜은이 목사님. 효은이. 어떤 단어를 선택해 봤어요? 그 어떤 느낌이 들죠? 아, 계속 보고 싶지 않다. 자, 또 라전도사님. 고통을 받다, 당황하다, 우울하다, 심을 뱉다, 힘듦하다 뭐 이런 것들은 숨이 막히는 억압받는 느낌.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들은 계속해서 우울한 말을 많이 씁니다. 그게 자꾸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자, 이제 반대로 한번 해보겠어요. 반대로. 자, 긍정적인 단어가 주는 느낌. 자, 5개만 골라가지고 한번 보세요, 또. 네, 5개만 골라가지고. 자, 다 골랐어요? 네. 자, 어떻죠? 무조건 행복해요. 어떤 단어죠? 저는 사랑, 희망, 아름다움,
네. 그냥 천국이에요. 그냥 천국이에요. 네. 자, 송 목사님. 앞에 있는 송 목사님. 친절, 평화, 희망, 즐거움, 재밌다. 예, 벌써 다 웃습니다. 네. 그 장면들이 이렇게 예, 친절하다 그러면 친절한 그 장면. 예, 그런 자연이 기분이 좋아요. 네. 자, 사모님. 이거를 이따가 예, 미뤄야 될 것 같아요. 아름다움, 예, 행복함, 하나하나 예, 우아함. 나하고 세 개가 붙였어. 네, 사랑, 행복, 예, 사랑, 아름다움, 행복한 천국, 신뢰. 자, 그러니까 이제 뭐 대강 느껴볼 수 있죠. 안 좋은 말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여러분들이 딱 들어왔는데 입구에 예를 들어서 넌 왜 왔니? 네가 뭐 공부한다고 달라질 게 있겠어? 네가 뭐 공부나 제대로 해 졸다 갈 걸? 이런 문구가 딱 써 있으면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용하는 말이 내 심리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 내가 기쁜 말을 쓰면 내가 기쁜 심리 작용이 만들어질 거고, 우울한 말을 사용하면은 우울한 심리가 만들어질 거고,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능력을 제한하는 말, 바보, 예. 너 왜 이렇게밖에 못해? 이런 거는 그 사람의 능력을 제한하는 감옥에다가 지금 가두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그렇게 작용을 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자유를 선포할 수도 있는 말이 되는 거고, 억압을 선포하는 말이 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 43페이지. 어떤 말을 듣고 있는가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고 어떤 말을 듣느냐도 중요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세벨의 말을 들은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예, 죽고 싶다고 기도를 했죠. 예, 엘리야가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이세벨의 말, 그 한마디를 들으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됐고 공포감을 갖게 되고, 오늘날로 말하면 갑작스럽게 공황장애나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 거죠, 이게. 자, 끝났다는 말과 한다는 말이 주는 느낌은 뭔가? 자, 우리는 수업이 끝났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죠? 네. 더 하고 싶다. 반면에, 예, 반면에, 자, 수업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죠? 네. 네. 수업 시작한다 합니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아유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수업이 끝났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시원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 네. 네, 그게 인간이야. 네? 네. 자, 소비자들에 대한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은 이렇게 광고 말에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의미를 부여하죠. 할 어바는 말이 물건을 사게도 하고 안 사게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말이 가진 엄청난 영향력, 말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너무 방대하다. 첫 번째 연구 결과, 말의 효과에 대해 언어학자보다 더 많이 연구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 분야는 뭘까? 바로 광고 산업이다. 몇 마디의 말이 소비자에게 마치 마술과 같은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말은 물건을 사게 만들 수 있다. 한 유명 대학 경영학부의 연구에 따르면 이 말들이 장래 소비자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12가지의 말이다. 당신, 쉬운, 새로운, 결과, 증명된, 건강, 돈, 안전한, 사랑, 보증, 전략하다, 발견하다. 이 12가지의 말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 물건을
많이 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회사는 자사의 마케팅 슬로건에 이 중 11개의 단어를 사용하게 됐다. 우리 기업은 사용하기 쉽고 당신의 건강과 안전을 보증하는 새로운 아이템을 발견했습니다. 이 증명된 결과물로 당신의 돈을 절약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보다도 더 강력한 어떤 발길을 붙잡으려면 더 강력한 의미를 담은 어떤 단어를 사용을 하면 되죠. 네. 어떤 사람이 물건을 팔려고 갔다가 상대방이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죠. 가만 보니까 별로 돈이 없으신 것 같은데. 네. 제가 한번 당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신혼초에 제가 말씀드려도 되죠? 네. 신혼초인데 국내 그릇 장사가 왔어요. 그릇. 네. 근데 그릇이 그냥 조그만 그릇들이 아니고 막 세트로 어. 엄청 어마어마한 세트로 그릇을 가져온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신혼초니까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릇이.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탐나고 좋은데 돈이 있어야지. 어. 얼마냐 보통 50만 원, 100만 원 막 그런 그릇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주기만 하고 예쁘긴 예쁘다 그랬더니 사모님은 이거 10,000원 줘도 못 사요. 그러는 거예요. 10,000원 줘도 다 못 산다. 전부 다 진짜 다 10,000원 줘도 못 살 사람이래 다 보고. 열이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할부 갚느라고 엄청 했었어요. 아니 10,000원에 산게 중요한 건지 10,000원을 안 샀으면 10,000원에 달라 그래야지. 그러니까 10,000원에 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열이 받아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무슨 사람을 무시해야지. 그래서 지금 당장 살 거라고 주라고. 그러고 샀어요. 그때. 근데 지금 생각하면 10,000원에 그럼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예. 그 말을 못한 거예요. 아주 그 사람은 말에 성공을 한 사람이야. 지금 생각하니까 한 상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속은 거죠. 네. 자, 들어갔다 한 번이라도. 광고인으로 잘 알려진 데이비드 오길비 씨는 그의 책 어느 광고인의 고백에서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된 몇 가지 단어를 보여준다. 기적, 증명된, 혁명적인, 필요한, 마술, 값싼, 놀라운, 지금, 빠른, 서두르다, 제공하다, 선풍적인, 풍요한 것은 이 말들이 전략적으로 쓰였을 때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 결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 목회자들은 어떻게 응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 다 말이잖아요. 다 말. 네. 근데 이게 배열하는 데서도 문제가 있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배열을 하는데 별 그냥 느낌이 되지 않을 정도로 무기력하게 배열을 한다든지 어순을 어떻게 배치를 한다든지 전하는 자가 어떤 톤으로 한다든지 여기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감동이 강하게 올 수도 있고 그냥 졸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 말을 설교를 놓고 이 중에서 강력한 의지를 담을 수 있는 문구가 사용이 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토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그리고 설교를 할 때는 우리가 불필요한 이야기들을 하면 기임을 빼버립니다, 듣는 사람들이. 불필요한 이야기들이 뭐가 있죠? 자, 우선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사실은 오늘 제가 설교할 저기가 아닌데 이렇게 부탁을 받았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여기 섰습니다. 이런 말들. 사실이라도 설교 그러니까 많이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올바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은 그분의 변명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강력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서 여기 와 있는데 뭐 지금 원래는 내가 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러면 벌써 신뢰가 딱 깨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불필요한 이야기들은 안 하는 게 좋은데 우리들이 그런 불필요한 문구들을 너무 많이 써요. 그러니까 서두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는 거지만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확실한 메시지를 딱 듣고 싶은 건데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너무 바쁘고 분주해요. 그래서 막 길게 설명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메시지를 분명하게 딱 전달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죠, 이게. 자, 두 번째 연구 결과, 말이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이 연구는 국립노화연구에서 이루어졌는데 60세가 넘는 노인들에게 각각 상반되는 말을 건넸을 때
나타나는 반응에 대해 살펴봤다. 먼저 할아버지 노막 났어, 혹은 에구 이제 다 늙어 빠졌네 등의 단어를 사용해 기억력이 떨어지고 늙은 것에 대해 농담을 하고 통증이나 고통에 대해 규칙적으로 말해주자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매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혈압이 오르고 피부가 불그락불그락하며 신경질적인 반응이 자주 나타났다. 반면 당신은 정말 사려가 깊군요, 혹은 정말 현명하세요 등의 단어를 사용하자 결과는 사뭇 다르게 나타났다. 또 놀리는 말을 할 때에도 느린, 늙은, 상실한, 시든, 구닥다리 등의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 연구는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준다. 우리는 노인들의 삶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말을 상회한다는 것을. 이 나이에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은가. 교양 있는, 활동적인, 친절한, 즐거움을 사랑하는, 분별력이 있는, 가치 있는, 경험이 많은 등의 말로 묘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좋은 말들이, 생동감을 줄 수 있는 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일상적으로 뭐 에휴 다 늙어가지고 뭐 혹은 뭐 노막 났다 뭐 이런 말들을 우리는 많이 쓴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이런 말을 쓰면은 왠지 모르게 늙은 체질이 돼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뇌에 입력되고 뇌는 우리 몸의 구조를 다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말은 참 중요하다는 거죠. 훈련 코스. 자, 2개의 방을 만약에 통과하게 한다. 우리가 이런 실습을 한다면은 방 2개를 사용해서 입구에다가 첫째 방은 야 이 멍청아 여기 왜 왔어? 네가 뭐 달라지긴 하겠어? 이런 말을 딱 걸어놓고, 두 번째 방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새로운 문이 열릴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더욱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발전할 겁니다. 당신은 보물입니다 등의 문구를 걸어놓고 그것을 지난 후에 느낌을 나누게 한다. 자, 이 2가지의 문구가 쓰여 있는 문을 통과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첫째 방은 뭐 이게 이제 좀 더 강하게 들어가면 그 다음에 들어가서 강사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이제 요게 인식이 딱 박혀놓으면.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은 뭔가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당신은 더욱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발전될 거다. 당신에게 새로운 문이 열릴 거다. 이런 말들은 뭔가 이렇게 기대감을 갖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들어가서 강사가 좀 시원찮게 강의를 해도 자꾸 들어보려고 이 이야기의 취지가 뭐야.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자, 방송국의 테스트. 자,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이거? 물, 밥, 콩나물, 빵. 예. 방송국에서 나온 거. 아니, 소주는 뺐어요. 우리 그 영상에서 제가 편집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소주 넣고 또 하면은 또 그거 보는 사람들이 또 소주만 생각하니까 소예요, 소. 네. 소를 B등급의 소를 놓고 계속 사랑해 뭐 그러면서 음악을 들려주고 예뻐했더니 나중에 고기 육질이 1등급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언어 공부를 할 때 그 영상을 한 번쯤 보여주는 거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이 없는 분들은 카피를 해 드릴 테니까 그 외장하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다 가져오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콩나물 실험 한번 했었어요. 콩나물 실험 2개를 넣고 10일 동안 한쪽은 널 사랑해, 한쪽은 미워해. 그래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가서 그렇게 사랑해, 미워해.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 성장한 발육한 상태를 이렇게 보면 그 영상도 이제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은 이제 그래서 언어 공부를 할 때는 그런 테스트를 꼭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40일 정도나 뭐 한 달 정도나 어떤 거 하나를 2개를 놓고 이렇게 해보면 원래 우리 인간과 모든 만물은 다 소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만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과 소통을 하는 거죠. 지난번에 그런 거 보셨습니까? 중국에서 나온 건데 그게 나무 이파리가
사람이 말을 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혹시 이거 보셨어요? 예. 그게 참 희한해요. 아주 사람이 말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파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인간과 만물은 원래 소통하도록 만들어진 거죠, 이게. 자, 여기 이제 개인의 테스트, 개인 양파 시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이제 어느 분이 실험해 놓은 것을 이제 이렇게 써놨는데요. 초등학교에서 요즘 필수적일 정도로 실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뒤에 이제 2개, 사랑의 멍청이 이렇게 써놓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5일차, 그 다음에 8일차의 변화, 그 다음에 한 달째 변화, 그리고 49일째 변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랑에는 뭔가 좀 이렇게 질서 있게 크는 반면에 멍청이는 좀 산만해지죠, 이게.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48페이지 보시면은 멍청아 이거는 이렇게 시들어 버렸고 사랑해 이거는 이렇게 아름답게 잘 성장한 결과물이에요, 이게. 참 대단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라는 거를 생각 없이 막 쏟아내는 거예요, 지금. 알고 보면. 그 말이 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와서 축복해 달라고 하고,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교육이 안 돼 있고, 활용한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만 받는, 아이 바보로 만드는 말만 쏟아내고, 이런 부분들이. 자, 실험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느낀 점이에요. 마음이라는 건 무엇이든 변화할 수 있다는 창조력. 운명은 결정된 게 아니라 창조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스스로가 멍청한 사랑해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에는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멍청하라고 말을 했을 때, 내가 내 자신에게 바보야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 몸과 마음은 그 모든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명이라는 건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바꾸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네. 콩나물 실험, 이건 제가 한 이야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영상과 이 공부를 할 땐 반드시 이 코스에서는 콩나물을 키우든 양파를 키우든 뭘 하든 테스트를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자, 4장 이제 언어의 역사와 능력의 배경. 사람의 말에는 왜 능력이 있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자. 언어의 교범 성경. 인간의 언어는 어디서 왔을까?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말은 왜 능력이 있는 것인가? 언어 능력의 배경은 뭔가?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교범은 바로 성경이다. 성경은 전체가 다 뭐예요? 뭘로 되어 있어요? 전체가 다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언어. 자, 그래서 이제 단순히 말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다. 말하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냥 좋은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말의 능력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다. 언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경 속의 언어의 역사를 그래서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언어의 역사의 시작은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빼놓고 언어를 공부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무는 모른 채로 한 가지만 계속 공부를 하는 이런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부는 가지가 시들어버리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거는. 근데 나무를 알고 하면 계속 가지는 뻗어나가는 거죠, 이게. 자, 언어의 시작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말이 씨가 된다, 말은 능력이 있다 등의 말을 많이 하는데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언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전능자, 창조주로부터 온 것이기에 말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성경을 열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예요. 그런데 이 천지창조의 도구가 무엇이었을까? 뭐예요? 망치 들고 만든 게 아니에요. 바로 말입니다. 말.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기에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증거해요. 네. 세상은 말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창조한지를 주목해야 한다.
창세기 1장에는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들이 여러 개 있다. 그중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예요. 창세기 1장에서 가라사대를 주목해서 읽고 하나님이 말씀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자. 자, 한번 쭉 읽어보세요. 네, 여기 보면은 중요한 게 뭐예요?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네,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예,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가라사대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천지창조는 먼저 하나님 속에 만물이 있어요. 만물이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스라 말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5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5가지 성품이 말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했다. 그대로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빛이 있으라고 하자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말씀하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말하면 그대로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말의 능력이다. 하나님은 능력의 원천이시다. 그 능력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났다.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의 원천인 그분의 형상을 우리 인간에게 담아주셨고 그걸 밖으로 나타낼 수 있는 언어를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도 능력이 있다. 내 안에 있는 능력의 성품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것으로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리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말로 꺼내고 이걸 활용해서 세상을 다스리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게 된다. 자,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말로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많은 일들을 하셨다. 다음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뭘 가지고 치유하고 기적을 만드는지를 찾아보자. 자, 가나안 여인을 치료할 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어떻게 했어요? 가라사대. 예, 말씀이 이제 쭉 나가요. 내 소원대로 되라. 그러니까 치료가 돼요. 바다를 잠잠케 하실 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다 보고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 회당장의 딸을 살리실 때도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고 마시니. 그러니까 말씀으로 치유가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치료하실 때도 역시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그랬죠.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실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내지 못하지 그 나무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성경은 예수님이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심리치료 다 뭘로 하죠? 말로 합니다. 말로. 그래서 어떤 때는 신기한 거예요. 내가 몇 마디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바로 안정감을 가져요. 그러니까 말이 심리의 변화, 감정을 움직인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네. 자,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의 말은 여전히 창조적인 능력이 있었다. 그런데 그분은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말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말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한다. 이것은 큰 실수다. 하나님은 이 언어를 사람에게 줬어요.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예요.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사람은 앞장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혼성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그래서 인간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동물이 진화된 게 아니라 신의 자녀다. 그러기에 사람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속에서 나오는 말이기에 능력이 있다. 왕의 말이 능력이 있고 황태자의 말도 능력이 있는 것과 동일하다. 아버지가 능력이 있다면 아들도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말은 능력이 있다.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것이라고 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럼 우리가 그분처럼 그 일을 하려면 우리도 그분처럼 말할 수 있는 말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자,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28, 2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그분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요 복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단순한 피조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위임하셨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 곧 재창조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주신 신적 능력, 곧 그분의 형상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처럼 뭘 통해서 나옵니까? 입을 통해서 나오게 하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세상을 다스린다. 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가. 처음엔 아담이 동물들을 보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간다. 신기하지 않은가? 그의 말이 세상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하나님은 우리의 입과 혀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신다. 출애굽기 4장 11절. 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하나님이 입을 지은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입에다가 말을 두셨어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입에 말을 담으셨다. 에레미야 1장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네,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이사야 59장 21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주셨다. 그래서 말은 능력이 있다. 이유가 뭐죠? 신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살고 죽는 것이 말에 달려있고 만물이 그 말에 굴복하고 혀에는 권세가 있다. 신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왕의 말은 권세가 있다. 그래서 왕의 아들인 왕자의 말도 권세가 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과 닮은 사람을 창조했다는 의미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면 우리와 하나님은 닮은 점이 있어야 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도 말하고 사람도 말한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람의 공통점이다. 말씀과 말은 같다. 하나님이나 어른이 말을 하면 말씀이라 하고 보통은 말이라고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표현할 때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 말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말하는 사람을 창조하셨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세상을 창조했던 바로 그 말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사람에게 맡기셨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게 뭔가 충만하라. 모든 생물은 네, 이게 뭐 좀 빠졌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뭐 그러면서 쭉 말씀이 있는데 그거 빠졌습니다. 모든 생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도구인 말을 세상을 통치할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고 우리는 말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다스리게 된 거예요.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말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 말이.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네. 우리에게도 이 말이 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던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게 바뀌었다. 하나님이 뭘로 바꿨어요? 말씀으로 바뀐 거예요. 그 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의 말 속에는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들어있다. 지금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당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적어보라. 그것이 어떻게 바뀌길 원하는가? 어떻게 바뀌길 원하죠?
그러면 이제부터 어때요? 바꾸고 싶은 대로 그걸 적고 큰 소리로 외치라. 빛이 있으라고 외치라. 그대로 될 것이다. 당신의 말로 상황을 바꾸고 말로 환경을 바꾸라. 중요한 것은 상황을 바꾸고 싶으면 먼저 뭐부터 바꾸는 거예요? 네, 먼저 말을 바꿔야 돼요. 정말 내가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좋은 설교자의 말을 해야 돼요. 네, 좋은 설교가 뭔가를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좋은 설교, 감동적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 안 쓴다고요. 그냥 한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네. 자, 에덴 동산에서의 말과 삶 그리고 결과.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처음으로 살았던 행복의 장소였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창조의 질서로 실현되었다. 이 모든 것을 움직여가는 도구는 언어 곧 말이었다. 내가 정말 좋은 설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나는 좋은 설교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먼저 하시라고요. 네. 나는 성도들이 감동을 받는 설교를 할 거다. 그럼 이거를 계속 외쳐요. 그럼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뭐가 이제 떠오릅니까? 좋은 설교는 어떤 건가? 이거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말은 내비게이션처럼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끌고. 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처음으로 살았던 행복의 장소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창조의 질서로 실현됐다. 이 모든 것을 움직여가는 도구는 언어 곧 말이었다.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 5가지가 있다. 이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의 보물이다. 그런데 속에 있는 이 성품들이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이다. 그래서 만물이 그 앞에 순종했다. 유일성에서의 존귀함과 재능이 입을 통해서 말로 나타났고, 인격성이 말로 나타났고, 거룩성이 말로 나타났고, 사랑성이 말로 나타났고, 영혼성이 말로 나타났다. 안에 있는 것이야말로 밖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죠. 에덴 동산 사용한 아담의 말을 보자. 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위의 말씀 속에는 2가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하나는 하나님이 모든 짐승과 새를 아담에게로 오게 하시니 아담이 그들의 모양과 특성을 보고 부르는 것, 곧 말로 하는 것이 이름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만물이 아담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의해 움직이게 되었다는 말이다. 또 하나는 하와에 대한 말이다. 그의 이 말 속에는 사랑성, 거룩성이 들어있다. 아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품 5가지는 그의 입을 통해 말로 밖으로 나왔고, 그의 말은 만물을 통치하고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되었다. 이 같은 삶의 결과는 뭔가? 이사야 5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 창화, 행복한 삶이었다.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감사하는 말, 찬송이었다. 감동과 통치, 행복과 기쁨이 모든 것은 다 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저런 기계 어느 때 누군가가 머릿속으로 떠오른 걸 그 다음 말로 하죠. 아, 이런 기계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기계 없을까? 그래서 만들어져 나온 거예요, 저게. 자, 회복해야 될 말의 권세. 문제는 뭔가? 이렇게 능력 있는 말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타락했어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은 마귀의 말, 거짓말 따라가다가 죄를 짓죠. 사람이 타락한 겁니다. 거짓말은 사람을 타락하게 하는 말이에요. 인간의 타락은 그 안에 있는 보물들의 타락을 의미한다.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혼성의 타락. 죄의 독은 사람 안에 들어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모두 망가지게 했다. 마치 금을 녹이는 화공약품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녹여버린 것과 같은 거다. 타락한 인간은 이제 타락한 생각을 하게 되고, 망가진 사람의 성품은 입을 통하여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타락한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살리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합니까? 죽이는 말이 돼요. 능력의 말이 독사의 말이 됩니다. 축복의 말이 저주의 말이 돼요. 인간이 결국 망하게 돼요.
찬양의 말이 원망과 불평의 말이 되고, 감사의 말이 원망이 되고, 참된 거룩의 말이 거짓말이 되고, 존귀함과 사랑의 말이 미움과 분노와 폭력적인 말이 되고 저주가 되어버렸어요. 결국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구원받은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하게 회복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담아주신 선한 말, 거룩한 말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한 삶, 행복한 삶, 사랑과의 좋은 관계들을 만들 수 있어요. 천국은 언어가 완전한 곳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에게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말들을 줬어요. 안타깝게도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면서 말도 함께 타락했다. 말 속에 있던 창조적인 능력이 파괴적인 능력으로 변질됐어요. 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야고보 3장 6절 8절. 네. 그러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쓸모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다 죽이는 말, 병들게 하는 말, 가두게 하는 말, 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다 소멸시키는 말, 다 타락한 말이에요. 독사의 혀와 같다. 예, 인간의 입은 독사의 입처럼 되었고, 그 입에서 나온 말들은 독사의 독처럼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죽이고 있어요. 그 결과는 뭔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죠. 파멸이 와요. 파멸. 말이 파멸시키는 거예요. 말이 고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이 평강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네. 행복해야 할 인간이 불행하게 되고 결국 심판받자 되어버린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타락한 언어를 어떻게 해요? 회복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지위만 갖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왕의 자녀는 뭘 해야 됩니까?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면은 뭘 배워야 돼요? 예, 왕궁에서 사용하는 말을 배워야 돼요. 네. 왕궁에 사용하는 말을 배워야 돼요. 왕자가 됐는데도 그냥 그런 길거리에서 하는 아무 말이나 막 해대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 왕의 권위가 떨어지고 그리고 능력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자가 됐어요. 천국을 기업으로 이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왕자답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행복해야 할 인간이 불행하게 되고 그래서 언어를 회복한다. 먼저 법적으로 죄에서 구원받아야 된다. 우리의 모든 것이 망가진 것은 창세기 3장의 죄 때문이다. 그러므로 언어에 대해 인간적인 훈련도 분명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 죄사함을 받고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법적 지위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모든 것은 죄로 인하여 시작되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분은 한 마리의 양이 되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을 믿으면 된다. 십자가를 믿으면 된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제 죄인이 의인이 되며 은혜를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된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 본래의 나의 모습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자녀의 본래 모습은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 곧 영적 존재이며 그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5가지 성품이 있다. 이제 하나님 자녀의 지위가 회복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인 5가지 성품을 다시 회복해야 하며 이것이 내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와야 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지위는 얻었는데 나오는 말이 마귀 자녀 같은 말이 나오거나 영 길거리에서 그냥 빌어먹는 사람들의 말이 나오거나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위를 회복된 사람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인 5가지 성품을 다시 회복해야 하며 이것이 내 입, 말을 통해서 밖으로 나와야 한다. 인간은 2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처음에 만들어진 하나님 형상의 나요.
또 하나는 창세기 3장에서 죄 지은 나다. 지금까지 내 입을 주장한 것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죄 지은 나, 부정적인 나, 상처투성인 나의 입이죠. 여기서 나오는 말은 내 인생을 망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병든 말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다시 찾았다면 과감하게 그동안 나를 지배했던 잘못된 나, 창세기 3장의 나를 버려야 한다. 더 이상 그 사람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 이 사실 이것은 참 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 로마서 7장 20절에는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걸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말을 해야지 내 안에 있는 죄가 말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0절에 나를 회복하고 그것에 나오는 말들을 해야 한다. 성령과 말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하나님 형상대로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 계속해서 타락한 내가 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 안에 있는 성품들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옛사람, 만들어져가는 나, 부정적인 나, 상처 많은 나, 옛사람이 사용하던 더러운 말은 다 버리고 거룩한 말, 새 사람의 말 사용하기에 기도하고 훈련해야 한다. 그러면 그 말은 능력이 된다. 축복이 된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능력을 일으키는 말이 된다. 예수를 믿는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 진리를 통해서 처음에 언어들을 회복한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도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 파괴적인 말의 능력을 창조적인 말의 능력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을 때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다. 잃어버린 말의 창조적인 능력을 회복한다. 이제 더 이상 파괴적인 말로 인생을 파괴하지 않아도 된다.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말은 파괴하는 말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파괴자 아볼로원이라고 부른다. 처음에 그의 거짓말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파괴시켰고, 그러니까 말로 그렇게 한 거예요. 말로, 마귀가 말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파괴시켰고, 다음엔 인간과 인간 사이, 자신의 삶, 인간의 행복 모두를 파괴시키기 시작했다. 그래서 다툼과 분쟁의 모든 말들의 지혜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지적하고 있다. 이제 이걸 버려야 한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선한 말들을 회복해 가야 한다. 이 속에 행복과 승리가 있다. 우리가 이 말들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로 보기에 심이 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그 안에 살게 될 것이다.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다음 성경을 주의해보자. 잠언 18장 21절 다 같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살리고 싶으면 내 자신에게도 살릴 수 있는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을 살리고 싶으면 칭찬과 격려 이런 것들이 바로 살리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eath and life are in the power of the tongue. 여기 나오는 혀의 권세를 다른 말로 하면 혀의 힘이에요. 곧 말의 힘, 말의 힘입니다. 말의 능력이 있다는 성경의 선언이에요. 잘못된 삶이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먼저 말을 회복하라. 그러면 잘못된 삶을 이 말들이 다스리면서 좋은 관계, 아름다운 삶을 회복해야 한다. 아름다운 말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5가지 시작된다. 자기를 바로 알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말을 통해서 세상에 선포해보자. 세상이 당신 앞에 굴복할 것이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이기 때문이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사람의 말에는 왜 힘이 있죠? 네, 전능하신 신이 우리의 입에 말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요. 자, 언어의 시작은 언제부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은 뭘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로. 예수님은 뭘로 치료했죠? 말씀으로. 우리가 입을 통해서 말로 나타내야 할 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에요? 5가지 성품이 말을 통해서 밖으로 나와야만
5가지가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범죄한 후에 인간의 언어는 어떻게 바뀝니까? 타락을 했어요. 인간의 언어는 망쳐버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못된 언어를 회복할 수 있는가? 우선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죠. 나의 언어는 타락한 그대로인가? 아니면 회복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물론 우리는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좋은 언어들을 사용하겠죠.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언어를 아는 만큼 사용해요. 언어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해서 전달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이 좀 추한 말로 하고 어떤 사람은 말이 아름다운 말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면 같은 본문이라도 어때요? 좀 더 감동이 되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무식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참 감동적으로 보이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언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목사님, 네. 예수님을 믿으면 네. 어렸을 때 받은 그 언어의 상처나 언어, 폭력적인 언어 이런 것들이 다 치유가 되나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지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상담을 통해서 그 문제 하나하나를 풀어나가야 돼. 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제 고향이 여기서 쫓겨 가면 구안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동네는 여기 전주나 김제와 달리 욕관절 말관절 해가지고 네. 우리 어렸을 때는 거의 뭐 욕으로 거의 욕 듣다시피 제일 많이 들은 게 썩을 놈 지랄하네. 그냥 뭐 조그마한 썩을 놈 지랄하네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이런 목회를 하면서도 한참 이게 뭐가 될 것 같으면서 또 안 되고 무너지고 이런 게 이게 어렸을 때 썩을 놈. 썩을 놈 지랄할 놈. 이런 말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도 그 마법에 뭔가 거기에 걸려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럼 예수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네. 그 썩을 놈 지랄한 애가 치유가 되는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성령 부어주셨는데, 십자가를 구원 주셨는데, 왜 그렇게 많은 성경 구절을,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으면 지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썩을 놈에서 안 썩을 놈으로 지위가 바뀌는 거야. 근데 그다음부터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해서 내 가치와 생각을 바꾸는 거고, 방법을 바꾸는 거고, 썩을 가치를 바꾸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담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성경을 이런 공부도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교육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되는데 안 썩을 놈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모르는데 예수를 믿어서 지위는 안 썩을 놈이 됐는데 말은 여전히 생각의 가치는 여전히 썩을 놈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으면 다 되는데 계속 말씀을 주는 거야. 이걸 지키고 이걸 행동하고 이거 이제 그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썩을 놈 지랄하게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옷살할 놈, 묵시할 놈. 자, 10분간 일단 휴식하겠습니다.